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악기 중에 하나이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가 있고 과르넬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보시는 악기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아주 특별한 악기, 그 누구도 재현할 수 없는 그 소리로 청중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고 연주하는 연주자에게는 전율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굉장히 특별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노래하고 과르네리는 말을 건넨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악기죠. 시편 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로 이기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당부드려요. 시편 118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마도 6월절에 불렀던 노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의 노래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할렐 시편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근데 이 중요한 시편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인용하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의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진하면서 교창하는 노래예요. 교창. 1절을 찬미하면 그 다음 2절은 다른 찬양대가 부르고 이렇게 해서 교창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행진하며 번갈아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의 군사된 우리들의 노래인 것이죠. 시편 118편의 1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말씀 제가 하얀 글씨 읽을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렇게 심령으로 중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다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권력자를, 지혜 있는 자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위기가 오히려 노래하는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여러분, 여러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애워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기자는 경험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벌떼질처럼 나를 둘러쌌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의 제목이 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의인들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그 집에는 무슨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굉장히 뻣뻣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의인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도덕적인 관점에서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나님의 의의 속성의 제1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축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를 근거로 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이, 속절없는 자들이,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벌떼들처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속절없는 그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청년 시절 때 어렸을 때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완전히 비틀고 한 거죠. 의인이 되려고 노력했다고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의인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대적 원수들을 나를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을 파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을 조금 알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의인이 자기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자기가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된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신나고 기쁜 일이에요. 의인들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와 찬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왜 그래요? 찬송해야지 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의인들의 장막에, 의인들의 집에 뭐가 있어요? 이 노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고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에게 권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예,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예,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꺼이 그렇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당했을 때, 굉장히 긴급한 일에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기꺼이 그래 하고 벌떡 일어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던 거예요? 별로 없어요. 가족끼리도 잰단 말이에요. 가족끼리도.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해가지고 가족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도 선뜻 못 도와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신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쟤는 좀 나쁜 애야.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도와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것이 그분의 은혜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는 조건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분의 오른손을 즉시로 내밀어서 그 연약한 자를,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하는 그 사람을, 벌떼에 둘러싸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죽을 뻔했어요. 죽게 되었어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소망이 끊겨졌어요. 이제 인생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이 그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회중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능히 파하시는 권능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될 때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앞으로 하실 일들도 내가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그렇게 간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때때로 경책하실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리로다. 누구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우리 가정이 소망이 끊겨졌는데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어. 누가 그렇게 해 주셨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 라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열방,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존 위클립이 영국 사람이죠. 있었습니다. 영국도 그 당시에는 카톨릭 수하에 있었어요. 전 세계를 카톨릭이 다스렸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그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700년 전 영국 국민들은 영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줄줄줄줄 읽는 그 예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날 리가 없는 거죠. 뭐 뜻이 통해야지 믿음이 생기지. 아무것도 이해가 되는 게 없어요. 믿음이 생길 리가 없고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런 말씀 백날 들어도 구원을 경험해요? 못해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틴어로 또는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위클립이에요. 위클립. 목사들도요, 헬라어 잘 몰라요. 대학원까지 나와도 히브리어 잘 몰라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 아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씩 읽고 조금씩 이해를 했는데, 이 위클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가 10대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공부 잘할 필요는 없어요. 다 공부 잘할 필요는 없는데 도전은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은. 그가 10대였을 때 대학생으로서 위클립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쓰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에 대해서 더 분명한 목소리로 그분을 증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라틴어 그냥 된 성경 그냥 자기만 띄엄띄엄 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읽었다, 열심히 공부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당시 유럽을 휩쓴 흑사병 아시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속절이 없어요. 뭐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시체를 메고 가는 사람이 그 다음날 자기도 죽어서 버려지는 그런 시대예요. 뭐 신부도 죽어나가고 정치인도 죽어나가고 다 죽어가는 그 시대에 안타깝게도 이 위클립이 흑사병에 걸렸어요. 죽어요, 살아요? 네. 죽는 게 공식처럼 된 거예요. 흑사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혹시 돌아가시면 그게 영광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렸으니 방에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나오지도 못하죠. 격리당해서 애통하며 탄식하며 여러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유, 나 끝났구나 하고 체념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아주 단순한 진리를 그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단순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이 흑사병에 걸리면서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만 좋은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심장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한 인생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원수들이 우리를 벌떼처럼 애워싸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저편에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문제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흑사병보다 더 강한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가 그냥 이거는 이거야 하고 학문적으로 1 더하기 1은 2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까요? 전혀 아닌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가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하시고 자비하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에서는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로마 카톨릭이지 싫어하죠. 왜냐하면 교황이 하는 말이 성경 위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 수도자, 유럽 정부, 교회 수뇌부들과 막강한 원수들과 이 연약한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흑사병에 걸렸던 이 연약한 한 사람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나라들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신앙개혁이 아니고요, 이 사회 전반 시스템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religion reformation이 아니고 더 리포메이션이에요. 우리의 삶, 세계 전체를 다 바꾸는 개혁이, 그게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새벽별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위클리프예요. 위클리프 새벽별이 됐으니까 아이고 축하해요? 아니요. 선두에 선 사람이니까 제일 많이 맞게 된 것이에요. 제일 고난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과 떡과 먹이 아니고 떡이에요. 떡과 포도즙이 그분의 실체의 몸과 피가 된다는 그 화채설, 가톨릭이 가리키는 화채설은 완전히 비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가리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싫어해요. 각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이 세상 위정자들과 벌떼 같은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교황 그레고리 11세가 어떻게 해요? 5번이나 파문합니다. 여러분, 파문하면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그 회사 오너가 너 나가라 하면은 겁나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딴 데 가면 되지 생각하기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파문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해요? 병이 또 걸렸어요. 시험시험 약해지는 것입니다.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조아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연약해지게 될 때 원수 마귀가 조아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될 때 원수 마귀가 기뻐해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찬양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연합하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는 떠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연약한 겁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또 위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 700년 전에 의술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시대예요.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대적자들이 아주 좋아라 한 거죠. 아주 좋아라. 근데 여러분, 그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고 그들이 아무리 좋아라 할지라도 누가 살아 계셔요?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대적자들이 위클립을 회유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입술에는 죽음의 그늘이 들어져 있지. 너 죽게 되었잖아. 왜 죽게 된지 알아? 네가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걸 믿으니 너는 죽게 된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았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을 철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귀의해라 라고 원수가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심령적으로 형편적으로 연약해질 때 마귀가 그때 틈을 타요. 자꾸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영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래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대충 믿던데 나도 대충 믿지 뭐. 아니 뭐 그렇게 살다가 뭐 안 믿는 건 아니니 뭐 그렇게 믿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때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위클립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이 중병에 걸렸고 흑사병에도 걸렸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답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에 이 전후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잠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잘했기 때문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 자신이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조건 없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일이 답보의 상태에 놓여 있고, 이거 가정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의기소침해지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기억해요? 119를 기억하지 마시고 118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118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렇게 말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셔요. 두 번째 뭐예요? 문 나라가 에워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클립의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중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을 노래하게 하실 것이다. 원수를 끊어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14절, 또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 우리는 육신이라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자기 힘을 쓰려고 그래. 자기 힘.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그분, 상처 없이 해결하실 그분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찬송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원수를 끊어내실 것입니다. 그가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이것이죠.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얼굴이 찡그려지지 않고 그 얼굴에 화색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내가, 죄 많았던 내가, 속절없던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그분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경험이 되고 우리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는 자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저도 소원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다 그렇게 경험은 다를지라도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는 건 방법도 많아요. 어떻게 찬양을 하게 될까요?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리로 들어가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리로 들어간대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한 이 사람은 왜 그리로 들어가요? 그리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시죠. 성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게 되지만 그 사람은 그 찬양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어떻게 올라가면서 힘들지, 가빨지 2000m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꼬불꼬불 산길, 이틀 걸려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을 올라가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게, 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다 죽는다고. 그 사람 인생 여기서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쯧쯧거렸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걸어오실 때마다, 교회로 걸어오실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찬양을 그들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고 노래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에 앞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1절에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근데 선하고 인자하다는 게 추상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대요.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신학적인 용어 같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우리가 알기 쉽게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는데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회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건축자들이,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짐 모퉁이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었다. 버린 돌이 에벤이고 아들은 벤이잖아요. 그래서 돌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나라의 반석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친히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무엇과 선하심과 무엇을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어야 마땅할 죄인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은 죽어야 마땅할 그 사람을 위하여 그분 자신이 인간이 되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 자신이 인간이 되셨고 사람들의, 그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버려진 바 되심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그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더스, 놀라운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죄인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 던져져서 멸망받아야 마땅할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버려진 바 되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바 되는 그 사건을, 기이한 사건이다, 놀랍다라고 천사들은 찬양하는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함께 찬양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안식일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버려진 바 되신, 저주를 받은 바 되신 시험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신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터인데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어떻게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속절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귀 원수가 쟤는 틀렸어요. 쟤는 버림받았어요. 쟤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물어뜯는 그 연약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누구에게 선하신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선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속절없는 마귀에게 물어뜯겨지는 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셔서 구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 근데 이게 27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 주석 가운데서도 명쾌하게 설명된 주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에요. 저도 설명드리지는 않아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여러분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으면 제물을 드리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 할렐루야 아멘. 원수들한테 삼켜지지 않았어요. 마귀한테 굴복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단불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무엇이?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적으면 좋을까요? 많으면 좋을까요? 많으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재단이 복도 같은데도 자리가 꽉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그의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는 그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이 몇 사람만 와가지고 저 구원받았어요. 몇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연약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들이 종류에 상관없이 그 형편에 상관없이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전 입구부터 저 골짜기 밑에까지 그냥 쫙 줄을 쓴 것입니다. 아름다워요? 감동적이죠.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6월절 절기 때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게 되면 집은 누가 지켜요? 집은 누가 지켜요? 보리 취소해가지고 창고에다 다 쟁겨놨는데 그 집은 누가 지켜요?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늙은이들과 아주 애기들만 남아있어요. 그 집은 누가 지키냐고요? 원수들이 뭐 철책선이 있어요? 국경선이 있어요? 취소했구나. 쟤네들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겠구나. 집에 아무도 없겠구나. 가갖고 털어먹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원수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집에 있는 곡식을 지키지 않고 아이들을 지키지 않고 노친네를 지키지 않고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보장의 말씀이에요. 네. 어떤 보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은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집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그래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 걸려요. 아무리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해도 최소한 보름 한 달은 걸린단 말이에요. 절기 때. 그때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나 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됐어요. 그 제물을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평강으로 그 사람을 누구를? 믿음이 훌륭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 사람을 아멘. 아주 연약해서 속절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마귀에게 뜯겨먹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온전한 평안으로 지켜주신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분의 인자심이, 그는 선하시며, 처음 1절의 말씀이죠.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은 두 단어가 이 단어예요. 토부하고 헤세드예요. 히브리 단어에서 제일 아름다운 두 단어가 토부가, 하나는 토부,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선하다는 때 토부예요.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심, 인자심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분의, 하나님은 좋으시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심,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영원히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평안 가운데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된 게 우리가 착해서 그렇게 누리게 된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네요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노래하고 과르네리는 말을 건넨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기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간증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최고의 명기로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는, 말을 하는,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명기가 되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대전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다, 헤세드 하신 분이시다 하시듯,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축복에, 생명의 축복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중얼거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운이 빠지실 때, 기운이 빠지잖아요. 기운 안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기운 안 빠질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힘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 17절의 말씀, 118, 17, 17절의 말씀 기억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영원토록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읊조리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새 예루살렘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완전한 평안 가운데, 죄가 없어진 가운데서 완전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